지난 3주 동안 저희 여러분이 세 가지 포기 조건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주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가 안전된 삶을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미루는 일을 그만두고 즉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지나간 과거 혹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말씀대로 따른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니,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따르는 일은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작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몸소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면서 한 주간 또 고민하는 가운데서 떠올랐던 말씀 구절들이 다 야고보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야고보서 설교를 중간중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왕지사 이렇게 됐으니까 아예 그냥 야고보서 강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부터 좀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5개 장인데 이 장을 전부 다 쭉 살펴보고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서처럼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어떤 행위가 나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침서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기만 하고 배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불량 걸리겠죠. 그와 같이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튜브에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수만 편의 설교를 접할 수가 있어요. 기호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얼마든지 골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엄청난 붕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설교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현 시대를 보게 되면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듣기만 하고 행위로 옮기지 못해서 소화불량에 걸려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화불량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서 보면 구원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더 이상 구원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죽어도 구원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심각한 병에 걸리게 돼요.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해요. 모든 성격이 다 구원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진짜 장본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불안해서 떨면서 구원 받을 수 있냐 없냐 여기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또 구원에 관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방종하는 결과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의 핵심 구절은 어디인가? 우리 다 같이 2장 26절 말씀 찾아가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봐보세요. 구원에만 집착하다 보면은요, 이 구절의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 처음부터 못 받았다. 이런 이상하게 해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죠? 구원을 받았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땐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열매를 강조한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을 통한 행위의 열매를 강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믿음은 단순히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완성하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어요? 예, 야고보서니까 야고보가 기록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세베대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인 사도 야고보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에 가서 보게 되면 야고보는 바울의 사역을 적극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율법적으로 편향되어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고보의 성향이 이 야고보서에 그대로 묻어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했다고 보는 두 번째 이유는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서도 율법적인 것을 또 중시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그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을 양심적으로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야고보의 기질을 활용하셔서 방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셨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고 있을까요? 고민해 봤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분의 보혈과 긍휼과 사랑도 교회만 오기만 하면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단어들에서 감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춘추시대 때 오나라에 오자서라고 하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손자병법을 저술했던 이 손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이 오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유명한 장수였어요. 어느 날 오자서가 전장에서 부상당한 이 병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엉덩이에 심각한 종기가 나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한 병사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종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병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오자서가 손수 그 병사의 엉덩이에 난 종기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가지고 그 병사의 종기를 말끔하게 치료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병사의 어머니는 좋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대성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우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병사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아버지도 그 장군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도무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는데 전장에서 장군이 위험한 것을 보고 날아오는 활을 대신해서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아들도 그와 같이 죽을 것이니 내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종기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은혜에 보답했다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야고보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나눴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이처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작은 시험 앞에서 참지 못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불평하고 위선적인 말과 행동으로 내 자신은 물론이고 주님까지 속이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고쳐서 더 완전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러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가서 보면 성도에게 닥치는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장에서는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해서 3장에서는 불완전한 혀에 대해서 또 4장에서는 탐욕스럽고 비방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또 5장에서는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1장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장에서는 시험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험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때문에 받는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스스로 자초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누가 받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권면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누가 받느냐면요, 믿는 사람이라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받아요? 디모데후서 가서 보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고, 반드시 당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면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직무유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복음 때문에 받는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하지만 내 욕심과 쾌락 혹은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초하는 그러한 시험은 미리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절에 언급된 시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13절에 언급된 시험은요, 스스로 자초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우리가 피하거나 또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받게 되는 그러한 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기쁨과 인내로 이겨내는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이겨내야 하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깨닫고 또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지만 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는 1차적으로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흩어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배교자 취급을 받았어요. 이단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널리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곳에서 쫓겨났다면 다른 지역으로 갑자기 이동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삶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겠죠?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외로움도 컸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당하고 있을 때 이 책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한두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험은 temptations,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무엇인가? 자,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으로 몰려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안전된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었겠죠?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풍족한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서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루 이틀 버텨내긴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쯤 좀 접을까? 그냥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이런 유혹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사람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이 유혹을 본문은 시험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는 시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하라고 2절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쁨으로 여기래요.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기쁨으로 여겨라? 이게 지금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여러분 힘든 일 많이 당해보셨죠? 힘들 때 누가 무슨 얘기해주면 그게 귀에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오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해. 이쯤 되면, 이쯤 했으면 됐어. 예수님도 아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그런 유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친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운 일에 당했어요. 네. 그때 그 사람 편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그렇죠? 설령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곁에 있어줘야 될까요? 떠나야 될까요? 있어줘야겠죠.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한두 가지만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두 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겠죠. 힘든데 막 기뻐하고 있으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 한두 가지 어려움이 아니지? 그거 다 기뻐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가난해진 거 내가 알아. 그래도 기뻐해. 나 때문에 자식들 좋은 교육 못 시키고 있다라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것도 기뻐해. 나 때문에 너희가 좋은 음식 못 먹고 살고 있다라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도 기뻐해. 나 때문에 좋은 옷 못 입고 사는 거 그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도 기뻐해. 나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도 기뻐해.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당하는 거, 왕따 당하는 거 그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도 기뻐해. 모두 다 기뻐해.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만 알아준다라면, 그렇죠? 우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떤 시련을 당했어요? 자식들 다 잃었어요. 종들 다 잃었어요. 모든 재산 다 잃었어요. 마지막에 하나 남은 아내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이름만 찬송해야 된다고.
오직 하나님만 본단 말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욥의 입장에서 모든 게 다 어두웠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한 줄기 그 빛, 저 멀리서 보는 그 빛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유심히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복음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고통은 누구나 다 겪어요.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이 세상 태어난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겪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 겪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모두 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에 가서 보니까 너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핵심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을 하시죠.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주셨을 때는 언제고 또 이제는 바치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변덕이 죽굿들 하시네요, 주님.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치사하게 또 가져가세요. 아유, 참나. 이럴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시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시험은 아브라함의 가진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다른 거 많은데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없는 거부였어요. 가진 돈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큼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야, 쟤 진짜 하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쟤 죽이네, 진짜 죽이네. 야야, 너 그만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 이기죠? 씨름해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긴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때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험을 이기겠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아이가 함께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 아이는
함께 너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바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아예 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범죄 허물로 드리는 거 허락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예, 안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민족들을 약속하셨고 이 아들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이걸 죽이면 어떻게 한다?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바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라는 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뒷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해놨으니까 우리는 내 할 도리만 하면 돼. 그 뒤에는 나는 몰라.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을 이겨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른 거창한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하셨고 나를 인해서 큰 민족을 세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를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려내야 되실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살려낼지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그 이유도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바쳐야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모든 동식물, 바다 밑에 있는 생물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내 능력에 자꾸 집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내 눈높이를 끌어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눈높이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쳐다봐야지 그러한 믿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필연적인 것인가? 3절 가서 보니까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 여러분 공식이 이거예요. 믿음 플러스 인내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 플러스 인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응답의 공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뚝딱뚝딱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예. 주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바로 움직여줄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슨 알라딘 램프의 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진이처럼 막 그렇게 움직여 주시다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때에 자신의 능력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에 따랐을 때? 말씀에 따랐을 때.
말씀에 따랐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잘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거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이뤄주세요 막 띵깡 부리고, 하나님 거의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해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5살 6살 때 지나가다가 엄마 저 스카이 콩콩 사줘 그랬더니 안 사주니까 왜 안 사줘 하면서 막 띵깡 부렸더니, 그때 엉덩이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사주셨어요. 근데 왜 사준지 아세요? 지난번에 사준다고 말했잖아. 저한테 원래 약속을 했었거든요. 안 사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때 사실은 철이 없었잖아요.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준 건데, 창피하니까 엉덩이 때린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날 맞은 것이. 문구점 앞에서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있잖아요, 들어 누워가지고 막 띵깡 부렸어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우리 어머니 지금도 그 얘기하세요. 만나면, 야, 너 그때 띵깡 부렸던 게 기억나냐? 생생히 기억나요. 아스팔트 또 누가 물 뿌려놔가지고 앞에 도로가 좀 젖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막 띵깡 부렸어요. 사줘. 야, 성자 돈 없으니까 나중에 엄마 사줄게 그랬는데, 사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엉덩이만 엄청 두들겨 맞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 며칠 지나서 잠자 일어나 손잡고 데려와서 사줬어요. 철이 없었죠. 사주니까 막 친구한테 이거 사다 자랑했는데, 그 스카이콩 그게 뭐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왜 사줬을까요? 약속했으니까 사준 거예요. 저는 그게 권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띵강 부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세요 그거.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대해주신다면서 왜 안 해주세요? 따지세요. 괜찮아요. 딴 거 갖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해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해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래서 수명 연장시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띵강 부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한테 부자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부자 만들어달라고 잠깐 기대해봐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엉덩이나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더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한 심리학자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마시멜로 실험을 하죠. 아이들에게, 야, 마시멜로 이거 한 개를 주면서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다시 와서 2개 줄게. 그래서 안 기다리고 먹었던 아이들이 있고, 기다리고 먹었던 2개를 얻어먹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기다리고 그 2개를 받아 먹었던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성공 면에서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힘들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직접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의 그 어려운 고통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4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 여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한마디로 힘들지? 그래도 기다려봐.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완벽하게 너에게 채워줄게. 주님의 채우심을 보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하고 6절 가서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말씀에 지혜를 붙들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의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말고 오직 말씀만 들어야 된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얼마를 기다려서 이삭을 낳게 됩니까? 응답이 빨리 오질 않아요. 어떨 때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한참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볼까? 여러분, 사울 한번 봐보세요. 사울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엔돌의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의 지혜를 쫓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길어지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한테 찾아가 볼까? 아니야. 목사님한테 찾아가면 뻔한 말 할 거야. 에이,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그런 친구한테 찾아가야지. 예.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저하고 상담하잖아요. 별로 큰 위로를 못 받아요. 저는 뻔한 말밖에 안 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예. 우리 청년들 그렇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가면 진짜 뻔한 말만 한다고. 그러라고 목사 있는 거예요. 무슨 제 생각을 갖다가 상담을 해가지고 막 인본주의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까요? 뭔가 위로밖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인간적인 위로가 큰 힘이 안 돼요. 진짜 큰 위로가 뭘까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뻔한 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뻔한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좀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세상의 지혜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보려고 시도한다면 믿음의 인내는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처럼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7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주께 무엇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을 것이라고 8절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정이 없다라는 말은요, 평안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평안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식 따라가면 그 마음의 평강도 없고 안정된 삶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정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요,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보상 바라봐야 돼요.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보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믿어야 될까요? 왜 성경이 이것을 반드시 믿으라고 말할까요? 그걸 믿어야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상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우리가 그냥 막 버텨야지 이래서 버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인내하면 반드시 이 인내의 시간만큼 보상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절대 이게 손해가 아니야.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님께서 인내를 완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은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인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행위를 강조해요. 이 행위를 강조하는데 응답이 되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인내로 시작을 해요. 인내로. 그런데 야고보서 5장 7절하고 8절 가서 보니까 또 인내로 끝을 내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은요,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손해볼 때도 많아요. 손해볼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인내로 끝내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